그래서 우리 이제 죽으면 사는 교회 이제 사역할 때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받고 죽으면 사는 교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죽으면 사는 교회 영등포에서 한 7년, 8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죽으면 사는 교회 이제 주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죽으면 사는 교 이거만 보면은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내가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 아주 내가 기뻐요. 이름만 보면은 죽으면 사는 교회. 그래서 죽으면 사는 교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사는 교회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임기를 앞두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걸려서 이 사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저기 대통령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 전 재산을 다 내놓고 미국 전 국민을 전 재산으로 코로나 치료하는데 투자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기회를 줬어요. 재물을 그 좋아하는 그 청년. 그래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하나님이 너 재물이 좋으니 아니면 영생이 좋으니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묻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영생을 얻으면 재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명예도 회복하고 이런 삼박자 남는 장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보내는 가운데 영어로 쫙 썼는데 왜 와이프라고 나오지? 이제 자기 부인이라고 썼는데 와이프 영어에 와이프라고 써가지고 우리 여기 서현승 선교사님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아 와이프가 자기 부인이래요. 어떻게 이제 한 거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와이프라고 나와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 와이프가 아니라 자기 부인인데 왜 와이프가 나오지? 그랬더니 건우가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 아이가 아이고 저기 자기 부인이 바로 와이프라는 소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이렇게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웃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통령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자기를 이제 부인해야지 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내가 그동안에 당신들의 영혼보다도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줬느냐? 코로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전 재산을 팔아서 이 코로나 이 주사 맞히는데 투자하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서 이거를 전 국민에게 투자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말 내가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것은 당신들의 영혼을 예수 믿고 천국길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때를 위해서 이 재산을 주지 않았는지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멋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했으면은 대통령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죠.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아주 쉬워요. 심플하고. 근데 내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고 내가 그동안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국민들의 영혼들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했구나 하고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사건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는 누구예요? 이웃. 모든 국민들이 이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을 하고 이제 내가 이제 자기 부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을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면은 그들이 주의 부여의 능력으로 사 맞으시는 준비가 되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때의 미국 시민들이 그때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조그마한 참여 기도지만 트럼프 대통령 되는 비결까지 가르쳐주는 참여 기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하면? 돼요. 되죠. 영생도 얻고 하나님께 영생도 얻고 그리고 명예도 회복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지극히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작은 거. 작은 거예요. 작은 거기 때문에 이 큰 물질보다도 지금 내가 하는 사역은 너무 작더라 이거죠. 안 보이는 거야. 나는 이것 때문에 목숨 바치는데 트럼프 대통령 뭐 때문에 목숨을 바쳐요? 물질 때문에 이 목숨을 바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영적인 수사반장이에요. 자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수사반장. 수사반장. 그래서 또 어떤 분이 또 걸렸는데 내 앞에 한교안 한교안이 또 걸렸어요. 언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하나님이 큰 사건을 주셨어요. 왜 큰 사건을 주셨느냐? 이분은 너무 고사리에서 큰 사건이 아니면 이 고사리 안 깨져. 안 깨져. 그 고사리 깨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하만처럼 대통령 되는 자리에 앉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이놈의 자식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기도하고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자기 부인은 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응? 그 박근혜 대통령의 허물을 보고 끌어내는 것을 보면서 너 지금 어떻게 했냐. 그때 묻는 기도 하면 내가 악한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하여서 모든 국민을 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거 가지고 괴롭게 아주 그냥 완전 따라다니면서 이후 여사님 그 소천하는 날 저기 어디요? 어디지 거기가? 현충원에 거기에 한교안 전 총리가 가니까 우리 여기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가지고 편지를 전달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편지에도 얼마나 기분 나쁘게 고생한 사람한테 당신은 온 국민을 아주 그냥 죽이는 거는 한순간이더군요. 니느웨에 정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라고 했는데 당신이 지금 어디 피해서 다시스를 집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부인하고 모든 이 국민들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고 이효 여사님 그때 현충원에 있었을 때 그때 한교안 전 국무총리가 거기에 오신다 해서 우리 팀들이 가서 그 편지를 전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겸손했어요. 겸손해가지고 새벽 6시에 저도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적으면 뭐라 그러면서 평안하라 하면서 메시지가 딱 뜬 거예요. 한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한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선거 활동하기 전에 자기 부인하세요.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열리는 길이 다 막힙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감이 되려고는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 모든 국민에게 그동안에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허물을 보고 하나님이 생명
생명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 청지기로 있게끔 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차이점이 있다. 요셉은 형들이 허물을 가져왔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근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그 차이점인 거야. 무엇을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허물을 보고 하나님 자리에 대신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정말 형들의 허물을 갖고 왔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하나님은 이 허물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갚았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어찌 당신들의 허물을 보고 내가 당신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다. 죄인 취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라고 이렇게 요셉이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허물을 보고 너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모든 만민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할 것이냐, 모든 만민을 다 한순간에 다 죽이는 역할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믿는 사람, 너를 세우심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가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일이 큰일이에요? 자그만 일이에요? 사람 보기에는 아주 지극히 작다 이거죠. 이 작은 거 하나만 순종하면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서 대통령을 수고 안 해도 대통령이 된다 이거죠. 대통령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런데 이제 그 기회를 놓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자기 부인을 하지 않냐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국민을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가로챘더라 이거죠. 가로채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모든 길에 형통한 복을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데 다 막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힘쓰고 애쓴 것을 하나님이 실현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 실현을 안 받으라 이거죠. 그래서 큰일을 하는 만큼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십니다. 무엇을 할 때? 자기 부인할 때. 그리고 나서 이제는 트럼프, 그 다음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이제 자기 부인하는 사람 딱 수사반장이잖아. 영적인 수사반장. 그래서 누가 걸렸느냐? 또 김기동 목사님,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님이 딱 걸렸네. 그래서 목사님은 사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왜 너는 나한테 사랑이 없다라고 그래? 나한테 막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은 사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나한테 사랑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1시간 반을 자기 얘기를 토설하고 나는 너를 갖다가 존중하고 사랑했는데 왜 여보가 매일 머리 붓고 청바지 입고 매일같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딱 퇴근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 성남교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내가 저희 애기 엄마는 왜 저렇게 뭐 월급도 안 나오는데 저렇게 출퇴근하는가 하고. 우리 남편도 야 너 교회에서 월급 주냐? 왜 아침에 땡 가면 출근하고 땡 가면 퇴근하고. 나는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목적.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영생을 얻는 믿음에 대한 작품을 내야 하는데 이 작품을 내려다가 제가 망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이 나오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얻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나서 이제 김민홍 목사님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목사님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데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 내가 나한테 하도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나를 딱 보더니 왜 너는 나한테 사랑이 없다라고 하느냐. 목사님은 사랑이 없습니다. 아 이거 평신도나 해야지 부목사님들 절대 못합니다. 왜? 자기 목숨이 끝나잖아. 근데 나는 목숨이 안 끝나. 왜? 평신도니까. 평신도는 무식해야지 돼. 응? 무식해도 다 용납이 돼. 근데 부목사가 무식하면은 용납이 안 돼. 당장 잘라. 근데 평신도는 안 잘라. 그게 매력이에요. 그게 매력. 그래가지고 김기동 목사님하고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제 이야기 다 끝나셨어요? 그러면 저도 한마디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기동 목사님 벌떡 일어나려고 그래. 아니 왜 평신도가 1시간 반 동안 들어줬는데 왜 평신도가 잠깐만 얘기하자는데 벌떡 일어나시냐고. 안 되시오. 그래가지고 그분은 누구 얘기를 안 듣기 때문에 빨리빨리 얘기해야지 돼. 3분 만에 끝내야지 돼. 그분은 1시간 반 얘기하고 나는 3분에 끝내야지 돼. 그래서 이게 목사님이 누구인지 김기동 목사님 목사인지 내가 목사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거꾸로 돼가지고 그래서 3분 만에 끝마쳐야지. 이분하고 얘기할 때는. 그래서 목사님 왜 사랑이 없다라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 앞에 와서 이간할 때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악하다 생각을 했죠. 바로 나를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사님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모든 나의 허물을 보고 이간자가 왔었을 때는 목사님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이간자를 변화시킬 때 이간자도 얻고 그리고 나도 얻는다 이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삼박자입니다. 그동안에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졌기 때문에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지 못하는 일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일을 이제 목사님에게 바톤을 넘기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김민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어지러워. 어지럽다. 저 사람이 이렇게 매일같이 이해되지 않는 얘기만 해. 그래서 어지럽다 하면서 그때 바로 주보에 오성호 만나지 마. 이게 올라와가지고 오성옥이 만나지 마. 이게 주보에 올라와가지고 성락인들이 그나마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게 조금 친했었는데 김미동 목사님이 만나지 올라오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우리만 보면 벌레 씹듯이 와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은 이렇게 그냥 유령이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락교회가 막 우리를 예민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한도리는 끝까지 했어요. 하나님, 김기동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는 것을 자기 부인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그냥 잠자다가 내 생각만 날 거야. 하도 김기동 목사님을 많이 만나가지고 새벽에 산책하면 달려가가지고 목사님 도망가. 거기 어디 다니면서 막 도망가. 그러면 동네 달라가. 아주 목사님 살리려고. 왜? 인생에 단 한 번에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자기 결국은 마지막 인생은 자기 부인하고 와야 돼요. 그래야 그동안에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고 아버지 집으로 모셔들어. 충성된 종아. 내가 그동안에 너에게 맡겼던 큰 거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동안에 했던 것을 실현해 주시고 너에게 이렇게 큰 일을 맡겨주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죽으면 죽으리라. 사랑이 없더라고. 성낙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알았던 모든 사람에게 자기 부인을 해라. 그러면 이단 문제
문제가 풀릴 것이다. 하나님, 자기 부인 안에서 이단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이단 문제 풀리는 방법을 알려준 거야 나는. 자, 이렇게 하면 풀려 안 풀려? 풀려요. 다 교단들이 전부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힘들어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높아진 이론을 파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이때를 위해서 너 아버지의 마음을 이때 속 시원하게 할 수 없느냐. 결국 인생의 작품은 마지막은 자기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거를 못하니까 교계가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계의 법인이 누구예요? 김기동 목사님이라니까. 욕 제일 많이 얻어먹잖아. 욕 뜯어먹은 네가 부인을 가리냐. 그러면은 교회 모든 세계인이 깜짝 놀라서 다 가슴을 찢고 회개하지 않겠느냐. 근데 죽어다니는 거예요. 죽어다니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반쪽으로 따라졌잖아요. 근데도 안 하시더래요. 고집이 세게. 응? 그래서 하나님 반쪽으로 이제 쪼개졌어요. 이제 빚으로 박살 좀 망하게 해주세요. 왜 망해도 자기 부인하고 알고 하나님은 그걸 제일 기뻐하니까. 왜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놓고 가야 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영혼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줄 수 있도록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워주자. 아멘. 그러니 내가 이뻤겠어요? 미웠겠어요? 미워요. 미웠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돼? 그렇죠. 출애당해야 돼. 출교 아주 그냥. 출교가 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출교가 안 되면 유명한 사람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또 출교될 때까지 꼭 꼼짝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2층에 누가 찾아왔어. 저기 목사님 교회에서 나가셔야 되겠네요. 아, 까만 안경 쓰고. 그래서 누구 마음대로 나가? 내가 누구 마음대로 내가 이거 교회 누구 거야 도대체? 나 안 나갈래 이게. 누가 나가고 있는지 몰라도 나 안 나간다 그래. 아, 그래도 나가셔야 돼. 이거 누구 명령이야 도대체? 여기서 나가시래. 나 안 나간다. 이거 하나님 거지. 김희동 목사님 거 아니니까 가시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2층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앉아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세 분이 올라갔어. 목사님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지 말고 나가세요. 아, 그래. 그래서 아니 도대체가 이 교회가 누구 거야? 김희동 목사님 거야? 하나님 거야? 그러면 김희동 목사님한테 심부름 좀 알아보겠어요. 어떤 심부름이냐? 만약에 이 교회가 김희동 목사님 거면 나를 쫓아내고 하나님 거면 여기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심부름 보냈어요. 어? 그거를 답을 받아내면은 내가 나가겠다는데 그래서 답을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비선 걸려가지고 앞, 옆, 뒷문 다 봉사자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제는 경찰까지 대동해가지고 이제 주일 예배 이제 못 드리게 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다 차단시키고. 그래서 또 내가 또 고집이 세잖아요. 가만히 있겠어. 예배 또 드리고 이제 그 아줌마 거기가 다 아수라들겠어. 그래가지고 뚫고 그러고서나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고향에서는 받지 않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도리를 다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저는 사건이 크면 그때 묻는 기도를 해요. 왜?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묻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여기서는 다 할 일을 다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묻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갈릴리로 가라. 고향에서는 안 받아들이니까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그 갈릴리가 어딥니까? 여의도 20개.
여의도 수목원길. 그래서 여의도 수목원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 여의도 수목원길 가는 날, 그때도 제자들이 그 조용기 목사님을 막 끌어내리냐고 막 매스컴에 나오고 그랬었어요. 아, 여기도 허물을 보고 이제 스승의 잘못된 부분을 보고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라고 스승의 허물을 보여준 겁니다. 이때가 효도할 수 있는 기회인데,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들이 놓치고 독사의 자식이 됐구나 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조용기 목사님 이곳에 보냈구나 하고 조용기 목사님의 그 심정을 아니까 영은 연길이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의도 수목원길을 이제 아주 제일 밑바닥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새신자 공부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왜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바로 성락교회도 김희동 목사님도 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라고 보여줬는데, 또한 여의도 수목원교회도 허물을, 스승의 허물을 봤었을 때 생명을 주라고 하나님 보여줬는데, 여기도 생명을 주는 일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한 가정들이 있었구나 하고, 그때 그 마음을 헤아리고 나서 이제 새신자 공부를 하고 나서, 하나님 저 이제 여기서 할도리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이제 나 영혼이 정착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보내주세요. 이제 그 기도하고,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하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이제 거기서 이제 드리는데, 조용기 목사님의 마음을,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연약하고 내 몸에서 나도 이게 신이 나가면서 나도 연약하다. 내가 신이 아니다. 나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조용기 목사님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나도 이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 그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여의도 수목교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느냐? 무상이 돼 있어요. 그 목사님은 호소를 하는데, 성도들에게 호소를 하는데 성도들 못 알아들어. 왜? 목사님은 반듯해야 한다는 것만, 그것만 딱 배웠기 때문에. 이분은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못 들어요, 성도들이. 근데 나는 그게 들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참 순박한 그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모든 영혼들이 복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역할을 했구나. 찌들어 가난했었을 때에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가지고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미해진 거예요. 여기도 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발견하고, 그 조용기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서 조용기 목사님이 친구야 참 잘한다. 이렇게 연기 들리는 거예요. 그 강대상에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친구야 참 잘한다. 왜 조용기 목사님이 연길이 왜 친구야 잘하느냐고 했느냐? 바로 허물의 거리를 두지 않냐.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도우려고 하니까 친구야 참 잘한다 하면서 네가 원하는 행복으로의 초대. 왜냐하면 내가 성락교에서 이제 영적인 작품이 나왔으니까 하나님 이제 생활 가운데 정리된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원하는 이 행복으로의 초대 생활 가운데 이것을 적용하면서 쓸 수 있는 그 이론과 지식을 정리했다 이거예요. 저는 정리를 못하거든요. 실천은 돼 있는데 이 정리를 못해. 정리된 사람 말씀 그냥 순간에 그게 돼요. 그런데 실천은 돼 있는데 정리된 게 없으니까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된 분을 붙여주세요.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 이제 그 허물을 이제 이해하고 그러면서 친구처럼 됐더니 행복을 초대 여기 있다 하면서 네가 기도한 그 기도 여기에 바로 여기 있다 하면서 그때 행복을 초대를 기도 응답을 받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보내게 됐고, 그래서 그 개척교회 크리스탈 수목교회 정정자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분 밑에서 1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
거의 목사님들 사용했어요. 제 달란트가 뭐였었느냐? 출교당한 게 저의 달란트였어요. 우리는 부정이든 긍정이든 다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출교는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기독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기독답이 내가 좋아하는 기독답보다도 아주 얼등합니다. 부정적인 걸 가지고 남는 장사를 어떻게 했는가?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걸 가지고 남는 장사를 하면요, 정보도 뺏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목사님들하고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참의 기도원이라고 마구라. 이제 예수의 생명만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크리스탈 순복음교회 부목사님이 나한테 잠깐 와보라는 거예요. 왜 오송옥 집사님은 행복으로의 최대를 사용을 안 하고 왜 딴 것을 사용하느냐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그래서 아유, 저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행복으로 최대 그거를 제가 제일 잘 사용합니다. 이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도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쓰지를 못하고 내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거는 성락복음도 아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복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주라고 쓰라고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저는 생명을 내는데 이 공간을 쓰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목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또 저를 또 불렀어요. 그래서 아니, 서울 성락교회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귀신이 된다면서요? 이제 나한테 이제 그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다르잖아요. 천사가 가면이 돼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를 이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달라. 그래서 왜 우리하고 이게 다르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것도 안 받아들이고 성락교회도 안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 없는데 난 투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생명 없는데 목숨을 바칩니까?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둔했으면은 이 귀신 놓고서나 왜 싸우느냐 이거예요. 내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왜 거기에 싸웁니까? 저는 그거에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왜? 생명 되는데 그 집중해서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영향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 다 와보라. 저는 예수의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 다 와보라 하는 것이지, 뭐 이것 따지고 이거 잘못됐다고 따졌다가는 내가 지옥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따지는 거 안 하고 생명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 말이 맞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 합격해가지고 크리스탈 순복음교회에서 1년을 합격을 했잖아요. 사역을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고 1년 마무리돼가지고 하나님 개척을 해라 해서 개척을 하게 됐고요.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사님들 개척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목사님들을 붙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어디 출신이라고 탁 물어요. 처음에는 제가 장로교회 다녔고요. 두 번째는 성락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 집어지는 거예요. 벌레 씹은 듯이. 그러면은 벌레 씹은 듯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무엇을 도와줄까요? 이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실컷하고 제잡고 있으면은 목사님이 모든 하는 사역을 다 쏘는 거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그분
잘못된 의의 사역을 다 맡아서 했고 그분의 부족한 부분 그거를 보완해 주라고 하나님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여주신 것인데 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도와줄까에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잘못된 부분을 도와줬는데 받으면 친구가 되는 거고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우리는 또 표대를 향해서 간 거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나도 사실 성남교에서 양육을 받았어. 거기 사실 이단이 아니야. 근데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이런 고백을 자기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너무너무 내가 출교가 되고 나서 정말 잘해주신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누구냐면 김원철 목사님이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오살리 기도원의 원장님으로 계시죠. 그분이 밥을 너무너무 잘 사주고 그러면서 잘 이제 해줬어요. 그분이. 그래서 마지막 그 목사 안수 받는 데 서서 김원철 목사님에게 목사 안수 위원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김원철 목사님한테 제가 솔직한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솔직한 간증을 다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김기동 목사님에 대한 저서나 이런 거는 하나도 보질 않았지만 그분도 하나님이 쓰신 분이시다. 우리는 섣불리 이단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당신이